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와서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근 한 달여 만에 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들을 쭉 나누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삶을 나눠야지 무엇을 기도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오늘 저는 그냥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실 우체국에 가서 보낼 택배가 많이 있었는데 보내지 못했고, 또 오늘 은행에 갈 일도 있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아는 건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잠언서를 읽을 건데, 그래서 잠언서에 관한 책을 몇 권 내놓고 읽으려고 했는데 또 그 책도 읽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아침에 생각했던 일들을 거의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지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쁘거나 했던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늦게 제 큰아이가 왔길래 같이 떡볶이, 순대, 어묵, 튀김 이런 거 사다가 먹었고요. 또 조금 있다가 작은 아이가 와서 사탕 2개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그냥 아낌없이 다 먹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루를 조금 허무하게 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제 나름으로는 오늘 참 좋은 하루였습니다. 해야 될 일들, 또 하고자 했던 일들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거야 오늘 못하면 내일 해도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 온 집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더 어지럽히고 좀 더 게으르게 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것이 미션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좀 게으르게, 좀 지저분해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오늘 제가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 저는 참 잘 보낸 시간이 아닌가, 잘 보낸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문자를 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모두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읽을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을 말씀은 잠언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평생 동안 많은 시와 잠언을 남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은 잠언 3000개를 남겼고 솔로몬의 노래가 1005편이나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잠언과 시를 남긴 것입니다. 그중 성경에 기록된 것이 뭐예요?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시편, 잠언,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과 잠언은 전부 솔로몬의 작품은 아니고 다른 여러 저자가 있죠. 여러 저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솔로몬의 시편도 있고 솔로몬의 잠언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많은 지혜의 글, 또 지혜의 시를 남긴 사람이 이 솔로몬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 한 주간은 잠언서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1장부터 31장까지 말씀입니다. 이 잠언이란 말은 찌르고 경계하며 타이르는 말들을 모아놓은 선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찌르고 경계한다, 타이른다, 무엇을 그런다는 거겠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경계하며 타이르는 그런 말들을 모아놓은 책, 모아놓은 선집, 이것을 잠언이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잠언이라고 하면은 진리나 삶에 대해서 느끼는 진리나 삶에 대한 느낌과 사상을 간결하고 날카롭게 표현한 말들, 제가 이게 사전적인 정의를 써놓은 거라서 제가 그대로 읽은 건데요. 진리나 삶에 대한 느낌과 사상을 간결하고 날카롭게 표현한 말들, 그것을 잠언이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잠언은 오래된 옛 지혜의 말씀으로 신앙적 또는 윤리적 미성숙 상태를 벗고
진정한 성숙으로 거듭나게 하는 가르침, 이렇게 여겨졌다. 이렇게 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잠언도 그런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기록된 잠언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잠언서는 시편과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시대의 다른 저자들이 쓴 글을 모아놓은 모음집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도 저자가 여럿이잖아요. 이 잠언서도 저자가 여럿입니다. 보통 이 잠언서는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솔로몬이 잠언서 전체를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솔로몬을 잠언서의 대표 저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1장부터 31장까지 전부 솔로몬의 기록은 아닙니다. 성경 잠언서의 저자는 다수라는 얘기인데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고 그 외에도 지혜로운 자들 또는 아굴 그리고 르우엘 왕의 어머니 이런 사람들이 잠언서의 저자로 등장을 하고 또 잠언서 25장 1절에 보면은 히브리가 아니라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잠언서를 편집했다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저자들 글쎄 뭐 편집이니까 저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자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됐고요. 또 솔로몬과 히스기야만 하더라도 벌써 그 시대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저자들이 굉장히 광범위한 시간에 기록한 책이 이 잠언서입니다. 크게 구분하면은요. 잠언서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그 포로기 이전의 잠언과 이후의 잠언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는 포로기 이후의 잠언이라고 할 수 있고요. 10장부터 29장까지는 포로기 이전의 잠언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에 기록된 잠언과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잠언.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의 간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서의 기록 형태도 포로기 이전과 이후의 기록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포로기 이후의 잠언인 1장부터 9장까지의 잠언이 좀 더 긴 문장으로 되어져 있고 원래 잠언 자체가 짧은 문장이 있는데 좀 더 긴 문장으로 되어져 있고 또 훨씬 더 신학적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포로기 이전의 잠언은 굉장히 더 짧은 단문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형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보통 이 잠언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앞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보통 이제 시가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시가서. 우리가 지금 왜 잠언을 읽는지는 어제 말씀을 드렸죠. 솔로몬 열왕기서를 통해서 지금 솔로몬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잠언서를 보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잠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아가서, 전도서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가서인 욥기서도 우리가 같이 보게 될 것인데 보통 이 잠언서는 시편과 비교를 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이 하나님께 나가서 깊이 교제하게 하기 위한 글이라면은 이 잠언은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글이다. 이렇게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것이고 잠언은 그 목적이 뭐냐면은 세상이다. 이런 의미의 말이죠. 또 시편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타는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글이라면 잠언은 세상에서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글이다. 이렇게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위한 것이라면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위한 것이라면 이 잠언은 가정과 시장과 광장, 그러니까 세상을 말을 하는 거지요. 이 세상 곳곳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비교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한 글이라면 잠언은
삶을 통해서 삶의 예배, 삶의 제사를 위해 기록된 글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시편보다도 우리 삶에 훨씬 더 밀접한 연관이 있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글이 이 잠언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글이 잠언서, 구약 잠언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잠언은 총 1장부터 31장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 읽어야 될 말씀,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한 달이 31일이니까. 물론 이제 31일 날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한 달 31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잠언서를 읽으면은 한 달 동안 매일 잠언서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로 되어져 있는데 이 잠언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강력한 지혜, 그러니까 잠언서를 지혜서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지혜를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무엇일까? 뭐가 가장 큰 지혜일까?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이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를 아우르는 가장 강력한 지혜는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잠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을 기록을 하고, 또 잠언서의 마지막인 또 31장 3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이냐, 뭐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지혜를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을 다 모아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다, 이렇게 잠언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감독하고 계시고 여호와께서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거나 또는 구원하시거나 하는 일들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마땅한 우리 사람의 도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향한 최고의 헌신이고 또 예배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잠언서 전체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이 잠언서 전체 말씀 중에서 오늘 읽을 말씀은 잠언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이고, 내일 읽을 말씀은 잠언서 6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이 잠언서 길라잡이 영상을 어떻게 만들까는 아직 저에게 좀 고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잠언서는요, 짧은 문장의 글들, 짧은 잠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한 맥을 가지고 길라잡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이 잠언서도 흐름이 있고 또 구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길라잡이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좀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길라잡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을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영상을 통해서 그날의 성경 본문을 읽는 것이 목적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잠언서는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그 분량의 잠언서를
읽고 아주 꼼꼼하게 읽고 그리고 그 잠언서의 지혜의 말씀들을 여러분 순간 그 모든 삶의 순간에 적용하는 것,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매일같이 잠언서의 말씀을 읽다가 좀 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에게 뭐 문자를 주시거나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 부분을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걸 어떻게 이 영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뭐 내일 거기에 대한 지혜가 뭐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1장부터 5장까지 말씀 중에서 제가 묵상한 말씀을 조금만 더 나누면은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잠언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잠언서 전체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입입니다. 이 부분은 이 잠언서를 다 편집하고 난 이후에 삽입된 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1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것을 읽는 사람이 이 지혜의 잠언을 통해서 삶의 통찰력을 얻도록 훈련하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통해서 삶의 통찰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공의로운 일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세워서 여러분 거기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잠언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물은 왜 치는 것입니까? 물고기 바다에다 치는 그물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치는 것이고요. 땅 위에다 치는 그물은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참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쳐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물을 쳐봤는데 그 그물에 새를 잡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물 치는 모습을 저희 교회 목사님이 뻔히 보시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니네 그렇게 그물 쳐서 새 잡지 못한다. 왜요? 니네가 그물 치는 거 새들이 다 보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잠언서의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새는 그물을 치는 것을 보면 다 달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기하게요. 그물을 치면은요, 꼭 그 부분만 벗어나서 새들이 앉더라고요.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참 새들이 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머리 나쁜 사람을 비교해서 새대가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새 박사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어느 분이 질문했어요. 새가 진짜 머리가 안 좋으냐고. 그랬더니 진짜 새는 머리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요만한데 무슨 뭐가 있겠냐고 그 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새들조차도요. 그물 치는 것을 보면 그 그물에 앉지 않습니다. 그 그물을 피해서 멀리 도망갑니다. 그게 그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탐욕의 눈이 멀어서 늪에 빠져 들어가면서도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끊어버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죄와 함께 결국 파멸에까지 이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죄의 미혹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요. 죄의 결과,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가 주는 수치, 부끄러움, 죄가 주는 우리가 감당을 못할 그 결과를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죄에 넘어지는 사람을 보면서도 죄를 짓고요. 죄의 수치스러움을 보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뭐와 같다고 이 잠언서는 이야기를 하냐면은 산채로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새만도 못한 것입니다.
새들도 자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는 것을 보면 그 그물을 피해서 도망갈 줄 아는데, 사람은 그 죄를 보면서도, 죄의 미혹과 그 결과를 보면서도 그 죄를 짓더라 하는 것이에요. 마치 산채로 무덤을 향해 내려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들에게 배우십시오. 새는 그물을 치는 것을 보면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도망가지 않으면 자기가 그 그물에 걸려서 죽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가져야 될 자세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경외해야 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